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판단이 빠른 사람이 있고요.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판단을 빠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격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심사숙고하는 편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저 같은 사람들은 좋게 되면 신중하고요. 나쁘게 되면 결단을 미루게 되는 우유부단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든지 늦든지 아니면은 신중하든지 우유부단하든지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판단이든 판단을 내리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때 속도보다도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정보인데 정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 정보라는 게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받은 것,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은 것, 그리고 독서, 책을 통해서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책 읽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학교 공부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지만 책 읽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와 계시지만 목회를 하셔가지고 그 서재에 책들이 참 많았는데 그 책장이 부족하니까 어떤 책들은 저희들의 방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이 책꽂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책을 꽂아놓는 그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 책 중에서 무슨 그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온 이 문고판 책인데요. 책이 조그만 고급형 책인데 글씨도 좀 너무 깨알같고 그 당시에야 지금처럼 눈 어둡지 않아서 잘 읽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수백 권이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설 부분을 보면은 그러면 이 서양의 문학이 있고 동양의 문학이 있고 우리나라의 문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서양의 문학을 참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그때까지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외국을 못 나가본 상태였기 때문에 이 모르는 세계에 대한 이 호기심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책들은 참 잘 이해가 돼서 밤을 새워서 읽기도 했는데 어떤 책들은요 몇 번 읽어도 진도도 안 나가고 띄엄띄엄 읽게 되고 뜻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들이 히라빈 조르바 이런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잃어버린 코를 찾아서 이런 내용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코가 없어졌는데 가보니까 저기 자기 코가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 내 주변에서 만나보기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역사를 속이는 희대의 사기꾼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역사를 세우는 혁명가들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업가가 있었고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부자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덕이 깊은 덕망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책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명 깊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걸 그 다음에 제가 어른이 돼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단편 소설들이 묶여있는 책이었는데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사람의 내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오래돼서 제가 스토리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책을 구할 수도 없어서 정확한 스토리는 못 전해드립니다만 이런 내용이에요. 이 돈이 많은 은행가하고 이 젊은 변호사가 논쟁이 붙었어요. 사형과 무기징역 이걸 두고 어느 게 더 인도적이냐 어떤 게 더 인간적이냐 이걸 가지고 막 토론이 벌어지다가 이 두 사람이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기를 하냐면 이 사형이 옳다라고 인도적이다라고 얘기한 이 사업가는 이 내기에서 자기가 이기면 이 은행가는 그러면 200만 마르크인가 하는 큰 돈을 그 청년에게 주기로 하고요. 이 청년은 무기징역이 옳다. 이게 더 인도적이다. 몸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15년을 지내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신체의 자유를 내기로 걸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5년을 다 거기서 견디고 나오면 재산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이 젊은 변호사가 그 오두막길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막 고함을 지릅니다.
막 벽을 차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 술과 담배를 집어넣어달라고 해서 그거를 계속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럽니다. 어느 날 이걸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기를 갖고 와라 해서 악기를 또 막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단편 작은 소설책부터 시작을 해서 장편 소설책을 달라고 읽고 그 다음에는 언어, 랭귀지 책을 달라고 해서 세계의 언어들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러더니 철학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아주 깊은 철학책들을 또 몇 년에 걸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는 성경책을 달라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신학서적들을 좀 달라고 하더니 신학서적들을 계속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약속된 15년이 다 지나서 하루가 남은 거예요. 이 은행가는 마음이 초조해진 겁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은 자기 이습성을 따라서 도박을 하다가 재산을 많이 탕진을 해가지고요. 이제 내일 내기에서 지게 되면은 200만 마르크를 주면 자기는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잠을 못 자고 그냥 계속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방에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뭐 총인가 칼을 막 가슴에 품고 밤에 원래 그 새벽에 그 오두막 집으로 들어갑니다. 침실에 이 사람이 세상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머리맡에 편지가 한 장, 메모지가 한 장이 있어서 그걸 펴서 읽어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악기도 다루어봤고 세상의 언어와 철학 사상도 읽어보고 종교에도 심취해보고 그리고 그 책 속에서 만난 여인과 사랑에도 빠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는데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건 우리가 주장하던 행복, 지혜 이런 게 얼마나 시시하고 그리고 무상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이제 나에게는 이 200만 루블, 이 마르크도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난 그딴 거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을 했고 나는 계약이 만료되기 5시간 전에 이곳을 몰래 떠나겠다. 이런 걸 남겨놓은 거예요. 이 은행가가 이 글을 읽고는 다시 그냥 자기의 방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는 모호한 것이고 또 편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가 이거다라고 딱 단정하고 살기보다는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한꺼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고요. 직접 얻는 정보들도 있죠. 내가 체험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 이건 내가 직접 얻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현재적인 정보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뭐 짧은 시간 안에 직감이 오죠.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구나. 경계해야겠구나. 친구를 맺고 싶다. 뭐 이런 직감이 오기도 합니다. 이건 현재적인 정보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들은 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확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확신이 딱 되면 그러면 확신이 생기면 비로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확신에 찾던 일인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빵집 여주인의 이야기인데 이 빵 가게에 같은 시간이 되면은 한 남자가 아주 흐름한 차림에 이게 남자가 말 수도 없는 남자가 와서 딱딱한 빵 한 덩어리를 사가요. 늘 그 시간.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또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빵을 사가서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느 날 이 여주인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참 얼마나 참 가난하면 맨날 이 빵을 딱딱한 제일 싼 빵을 저렇게 사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정보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가면 이 남자가 혼자서 조그마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 사간 빵을 딱딱한 빵을 뜯어서 컵 하나에 커피에 이걸 스프에 찍어서 먹는 이 모습을 상상하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오면 내가 몰래 크림이 들어간 맛있는 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남자에게 크림빵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빵을 뜯어서 혼자 먹는데 입에다 넣고 크림이 들어간 이 고급빵을 먹을 때 기뻐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근데 다음날 그 손님이 막 화를 내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직업이 화가인데 늘 그림을 그리면 이 잘못된 것을 지우기 위해서 지우개로 이 딱딱한 빵을 사갔다는데 지우다가 크림이 잔뜩 묻어서 지금 오랫동안 공들인 그림을 망쳐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 여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보를 얻어서 확신을 가진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일이 이쯤 되면은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확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확신에 이르고 그걸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정보가 왜곡된 정보라든가 잘못된 틀린 정보라든가 아니면 거짓된 정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치고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요단강 건너편 땅에서 이 큰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들어와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죠. 아이 성도 무너뜨리죠. 이러면서 전투에마다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먼저 그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민족들은 이 나라들은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저들이 누구냐 이러면서. 이 두려움에 떠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부족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꾀를 냅니다. 성경 보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 먼 나라에서부터 오래 이 여행을 온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짐들은 다 낡은 거, 옷이나 신발은 다 해진 거, 그리고 이 포도주 부대는 다 햇볕에 쪼그러들어가지고 다 찢어진 거, 거기다가 곰팡이가 쓴 딱딱한 빵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저 먼 나라에서부터 왔다. 여러분 당신들과 함께 그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보다리는 다 낡았고요. 포도주 가죽 부대는 다 찢어졌고요. 신발도 다 낡았습니다. 옷도 허름합니다. 곰팡이 핀팡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왜곡된 정보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앞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라고 거짓을 했어요. 이건 거짓된 정보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속이는 방법이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에는 당신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서 승리하게 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간단히 선언해져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서 우리가 당신들 종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언어로 섞은 거죠. 아무리 신앙적인 말을 하고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거짓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내면을 보신다, 진심을 보신다 이렇게.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하나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 그걸 아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빨리 끝나면
저기 어디 마트에 가서 장 봐야 되는데 이 리스트가 쫙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에도 속았습니다. 찢어진 뭐 전대, 가죽대, 낡은 옷 이런 거에 여호수아는 이것들을 보고서 속은 거죠. 성경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의 중심, 진심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보가 왜곡되고요 잘못되고 거짓되었다면 자연히 이 여호수아가 판단을 잘못 내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잘못된 확신을 가졌죠.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그들과 결국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위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큰 잘못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이런 실수가 왜 일어났는가? 성경의 분석은 단호합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14절인데 한번 14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 뭐라 그래요? 왜 이런 실수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묵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정보의 한계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보여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세상의 많은 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닫는 행위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세상, 귀에 들려지는 그러한 세상이 다른 시각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정보를 동원하고 경험, 지식, 통찰력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집스럽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가 있음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걸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이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 내가 그러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에 차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아. 나는 이만큼 노력해. 이게 자기 의지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힘듭니다. 내가 다 옳고 내가 하는 생각대로 다 되어져야 편안하고 이건 아닌 거죠. 특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교회가 내 마음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꾸고 내 생각으로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꿔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아멘입니까? 제가 부흥을 하다가 아멘 소리를 하도 안 해가지고요. 아멘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내리지 마시고요. 믿습니다 안 하면 그렇게 되길 소망한다는 마음을 좀 짧게 하자. 이런 기간만. 그래서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 그 교회 축복하는데 아멘들을 안 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혹시 옆에 교회에서 오신 분 손 드실 때 한 명도 없으시죠? 자기 교회 얘기하면 아멘들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나의 경험, 생각, 정보, 지식, 통찰력 모든 것의 이 한계성, 내 한계, 내 범위와 한계보다 더 높은 진리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더 높은 진리에 의존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내가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역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이 범주 안에서 오늘의 이 문제, 나의 인생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성경의 묵상이고 이게 기도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오늘의 나의 판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함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이게 합당한가 아닌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고 축복이고 이점인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처음에 기드온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위장을 하고 왔는데 그들을 대화를 조금 나누다가 보다가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근데 너희들은 멀리서 온 사람 같지 않고 우리 동네 사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이러한 의식이 생겼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도할 찬스가 있습니다. 그 찬스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라. 넌 뭐 이거를 해라. 지금 성경을 좀 펴서 읽어라. 뭐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걸 절대로 이그노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찬스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 물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기도의 때를 놓치니까 다음에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옳은 대답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정말 멀리서 온 사람입니까? 내가 모르는 일, 그러나 알아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질문을 안 하니까 누구에게 물어요? 당사자들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속이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한테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당연히 거짓을 이야기하겠죠. 거짓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 이런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듣지 않으면 거짓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옷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에 묶여서 관심 갖고 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나 먼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는 거고, 우리들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맞는 것이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먹을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문제를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귀에, 세상의 소리에 자꾸 민감해지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자꾸 우리가 이것에 둔감해지면 사람들의 눈에 자꾸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나는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기다리십니까? 제가 이번에
동해를 하는 동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완성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한 사람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한 사람에게 기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한 후에는 응답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한나와 같이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보지 이거 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 준다니까 아이 뭐 한번 가서 기도 받아보지 이래가지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붙들려서 생명을 걸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나는 기다리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보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 데려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온 겁니다. 바로 뒤에까지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저들이 도착을 하면은 완전히 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참모들을 불러다가 모아가지고 빨리 해결 방안을 찾자라고 그렇게 하기에도 한시가 1분 1초가 안타까운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모세는 뭐를 해요?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뭔가 좀 놓칠 것 같은 이런 급한 마음, 아주 바쁘고 조급한 이러한 순간에 그래서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성경에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엎드려 있는데 이제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명령하라 그랬더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고국에 그 무너졌던 회복됐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지도자가 된 사람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섬기던 나라의 왕 앞에 서서 떠나가 고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왕이 뭘 원하냐고 물어볼 때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뭘 했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짧지만 그 급박한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대답을 왜 듣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오늘 바로 아무리 급해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아무리 어렵고 급한 인간적인 두려운 상황이라도 나는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서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눈은 오늘 무엇을 보기를 즐겨하며 나의 귀는 무엇을 민감한가?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뭘 보기에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무슨 소리에 민감합니까? 세상의 소문들에 민감하고 남 이야기 가심에 민감하고 이게 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훈련이 안 되면 교회가요 어떠냐면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다음 날에는 전교인이 확 터져가지고 다 모이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에 지금 뭐 이런 일이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된 교회는 그런 소문이 돌지는 않습니다. 나는 무엇에 민감한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닫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참 많이 하셔서 제가 부흥회를 가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귀하다. 정말 기도 열심히들 하고 정말 기도 잘하신다 이런 마음이 늘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기도하시고 제가 이번에 이 교회 집회하면서 느낀 거는 기도가요 나중에 불이 붙으니까 여러분 이 첫사랑 아시잖아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역전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머물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딱 2배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주는. 기도하고 손해봤다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고 손해봤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고 결정해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내가 아직 개성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실패한 경우와 기도 없이 실패한 경우에 다르더라고요. 결과가 다릅니다. 실패해도 기도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실패하면 참 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좀 잠깐 한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그들이 세상의 거짓된 것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듣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나가서 절대로 인생 실패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한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된다고 우리 잠깐 동안 한 2분간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